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삶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그 중심에는 결국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또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또 주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거기에는 논리나 또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시기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셨고 실제로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면서 그 죄는 그 순수한 기쁨마저도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변질시켰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그리고 이 기쁨을 다시 세우시고자 작정하십니다. 역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 죄로 인해 무너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또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낮추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참 나그네 같은 인생길임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험악한 그리고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그가 그 끝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육신의 안락함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는 결국 신앙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축복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침상에 누워 있다가도 아들 요셉과 또 손주들이 왔다는 소식에 마지막 힘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를 반기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영적인 유산을 전수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풍요로운 애굽 땅이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 결국 가나안 땅 베델에서 만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내 안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강조하며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자손들이 새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이 이유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늙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는 단순히 눈이 어두워서 누군지 모르는 상태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상태였고 또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또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을 어머니로 두었던 아이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입장에서 나는 정말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애굽인인가 라는 정체성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외국에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을 응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친구들이 내가 왜 태어나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왜 한국을 응원해야 합니까? 내가 사는 나라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나라를 응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들 역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들을 축복함으로써 그들이 애굽이 아닌 바로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무리 애굽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기업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만 할 때 결국 누리는
그 마음가짐은 결국 애굽의 풍요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인도하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두 손자를 바로 자신의 아들처럼 삼겠다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가문의 항렬로 격상시킵니다. 이는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결국 히브리인으로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며 또 이를 통해 요셉의 가문이 이스라엘 안에서 실질적인 장자권을 행사하며 신앙의 질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의 시작도 그리고 인생의 끝도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았을 때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삶을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결국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냐고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야곱에게는 이 순간조차도 바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을 다시 볼 줄도 꿈에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아들들 그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자신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그 기쁨의 축복을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에게도 축복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요셉도 이 축복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야곱 안에 있음을 보고 결국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는 그가 이집트의 총리로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과 자신의 축복권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도록 두 아들을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하고 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요셉은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또 차남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웁니다. 그런데 야곱은 팔을 엇바꾸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또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습니다. 요셉도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정도로 놀랍니다. 이를 아버지의 실수라 여겨서 장남과 차남이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아들아 또 나도 안다 라고 강조하며 의도적으로 손을 어긋맞게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습니다. 결국 이는 인간이 정한 서열이나 자격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우선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게 되었지만 결국 그의 영적인 분별력은 오히려 명확했습니다. 그는 차남 에브라임이 장남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그 질서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 야곱의 엇바뀐 손은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 결국 세상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부를 수 있게 된 주권적인 은혜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힘있고 또 세상에서 앞선 자들을 선호합니다.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야곱 자신도 형 에서가 에서보다도 앞선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 에브라임을 앞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방식이 결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야곱이 손을 엇바꾼 것은 결국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조상들을 섬겼고 또 자신을 지금까지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축복받고 이어가며 번성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결국 야곱이 빌어준 축복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세상의 번영을 누리거나 또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도 분명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축복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결국 진짜 축복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인정하는 과정까지가 만만치 않죠.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이야기를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도 형 에서보다 늦게 태어났고 또 부족함도 형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므낫세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손을 통해서 결국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집안의 넷째 아들이었고 또 당시 중심이었던 요셉보다도 형이었습니다. 결국 마음속에 요셉이 더 장자로 여겼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유다 가문을 선택하셔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통로로 삼어지는 은혜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신앙임을 알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기쁘게 겸허히 순종했던 다윗이 있었고 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죽음의 공포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극심한 고통의 잔을 묵묵히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결국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인정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마지막으로 이 축복 가운데 축복 이후에도 형제들보다 요셉에게 두 몫의 세겜 땅을 더 주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결국 요셉에게 부여된 실질적인 장자권을 허락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문의 구원의 통로로서 요셉을 인정하고 그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결정했고 또 그 결과 요셉의 지파는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기업 그리고 더 많은 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이 땅을 직접 쟁취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지닌 땅이었기에 그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땅에 대해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밝히며 위험을 무릅쓰고 확보한 소중한 유산임을 강조합니다. 또 더불어 세겜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 땅을 사고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처음으로 만났던 베델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약속의 땅에서도 자신이 구입하고 몸소 지켜낸 세겜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또 장자의 명분을 얻은 요셉의 몫으로 확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봤을 때는 참 이 땅은 왜 필요한가? 사실 애굽 땅이 더 낫고 훨씬 더 좋은 땅인데 이 땅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저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시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가족이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허락하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그곳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담아 미리 상속한 것이죠. 결국 야곱의 마지막 축복은 인간의 서열과 자격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이것을
또 땅으로서 선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손을 엇바꾸어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결국 그분의 선택과 계획에 따라 흐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엇바뀐 손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구원받은 자로서 사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 안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과정이 결국 우리에게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고 또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다시 주님이 주셨던 그 창조의 큰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믿음의 자녀들은 결국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또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내 안에 체득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랑으로 결국 우리가 모든 걸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깝지 않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것을 주어도 그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자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의 고백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인정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